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MBTI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서린 브럭스와 마이어스가 카롤 융의 심리학 유형을 바탕으로 연구하며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요즘에는 유행처럼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사실 이 MBTI 검사를 처음 창시했을 때는요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연애, 같은 유형끼리 만나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보, 여러분 편의점에 가시면 맥주 캔에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제가 마신 건 아니고요, 그냥 본 겁니다. 그리고 채용, 회사에서 열정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의 유형을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MBTI 성격 테스트는 크게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또는 편하게 느끼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분위기 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무슨 뭐 외향형, 내향형, 감각, 직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젊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INFJ 예언자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과 관련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나왔는데요. 약 2%만이 이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유형인데요. 어울리는 직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인, 통역과, 그리고 사회복지사, 상담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마지막이 목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각기 다른 기질과 성격의 유형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MBTI 테스트처럼 나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 사람인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3명의 주인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인가, 그리고 2번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 마지막 3번째, 기질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겨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만나는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므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인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아멘.
귀환하는 다윗을 가장 먼저 맞이하러 온 사람이 누구죠? 시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망명길에 올랐을 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다윗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저주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9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멘. 시므이가 다윗한테요, 본인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을 저주했으니까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언급하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이 지금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는 중이었거든요. 너무나 뜻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뜻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보면 이제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솔로몬아, 내 옆에 있는 시므이가 내가 망명길에 떠났을 때 저주했단다. 그때는 용서하고 그냥 넘어갔거든. 그런데 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솔로몬은요, 시므이를 당장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주지를 제안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만약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3년 후에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도망칩니다. 그러면 시므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망간 종을 잡으러 가야 되겠죠. 네, 당연히 따라갔습니다. 도망간 종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돼요. 결국 솔로몬한테 발각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복, 왕의 자리로 귀환하는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므이의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갔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입으로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보면서 입술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말로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상황에 따라 시므이처럼 태세 전환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므이 사건을 보면서, 특히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그리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시므이는 태세 전환을 아주 잘하고 입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인가? 다윗이 시므이를 만난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다리를 저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보면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2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4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 무비보셋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떠난 날부터 발을 씻지 않았대요.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요. 그리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그가 다윗이 그렇게 도망길에 오르게 된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진짜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충성스러운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무비보셋 옆에 몸이 불편하니까요. 무비보셋 옆에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시바라는 사람을 붙여주었는데요. 다윗이 떠날 때 이 시바가 병사들에게 먹을 음료와 과일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에 무비보셋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너무나 성급하게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거지 행세를 하고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자, 그의 답변이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그러니까 시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이 더 중요해요. 다윗이 거짓말한 시바를요 처벌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비보셋아, 너 시바랑 땅을 반씩 그냥 나눠 가지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다윗의 대답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면요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질 재산 전부를 시바에게 주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재물이나 이익보다 다윗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라오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의 손자 무비보셋을 아주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왕권이 바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모두 다 찾아주었었고, 그리고 왕궁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죠. 28절에서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게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 얘기예요.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 고백이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역하면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무비보셋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염치 없는 이런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하나 다 잘난 사람 없고요, 잘난 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말고,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며, 우리 무비보셋처럼 우직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직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르실레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인가? 다윗이 귀환길의 마지막 주인공을 만납니다. 우리 31절을 볼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아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길르앗 출신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길르앗 출신이고 나이가 많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망명 중이었었던 다윗을 도왔습니다. 즉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마실 것과 거처를 제공하고 섬겼어요. 그러면 통념적으로 다윗이 귀환하면 가장 먼저 나서서 자신이 이렇게 자랑했어, 이렇게 공로를 막 드러낼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이렇게 도왔어, 그 사람이 이렇게 도왔어라고 할 사람이 누구죠? 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잘 보세요.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다윗이 그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멘. 바르실레가요, 다윗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오히려 왕에게 패가 될까봐, 누가 될까봐, 패 끼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요, 우리가 조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수차례 바르실레한테 바르실레야 나랑 같이 가자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요?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도움을 준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옥신각신 계속 하다가 마지못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7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모여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만이 여기 있사오니 정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셨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이 바르실레가요, 자신 말고 자신의 아들 김함이에요. 이름이 김함. 이 아들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윗의 집안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보면요, 김함이 베들레헴에서 토지를 분배받아서 숙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고향 땅의 한 부분을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준 거예요. 결국 김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다윗의 집 베들레헴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몇 가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동체가 어려우면 바르실레처럼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돕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헌신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물질적인 보상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욕심이 없었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시므에는 태세 전환을 잘하고 입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우직하고 충성된 인물이었었고요. 마지막 바르실레는 욕심이 없었고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귀한 길에서 만나는 이 세 명, 이 세 명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거나 내가 될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명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므이처럼 태세 전환이 빠르거나 공동체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무비보셋처럼 우직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사역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요, 성숙되지 못한 모습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을 막 내세우기도 하고 고집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묵묵히 자신이 맡은 사역을 우직하게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인물에 가까운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니?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서양 의학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기질을요, 네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다혈질, 두 번째 우울질, 세 번째 담즙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점액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다 가둘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동학교회 층 우리 공동체 안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저 그냥 대표적인 기질로 생각하고 나는 어떤 기질인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팀 하라이 박사라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이것을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인물들은 여기에 대입을 시켰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베드로는 다혈질의 대표로 낙천적이고 명랑하며 의리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좋지만 일관성이 없어서 뒷감당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우울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도 좋으나 인정이 없고 비판적이며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담즙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담즙질은요, 솔직하고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지만 명령형 보스 기질이라서 잘 사람들과 부딪히고 고집이 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을 점액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점액질은요, 인내심이 많고 양보심이 강하며 순수해서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너무 느리고 주관이 뚜렷하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기질이 다양하면 좋습니다. 다양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붕어빵처럼 이 붕어빵의 제자들로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기질과 그리고 특성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로 넘쳐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이 4명의 제자가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 4명의 제자를 넘어서 12명의 제자가 얼마나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다양한 기질과 성격으로 개성 있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의 체질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매우 다양한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져서 돌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품어야 되고 덮어야 되고 그리고 또는 잘라내야만 하는 아픔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질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니? 우리가 기질은 다를 수는 있어도 복음 안에서 무비보셋처럼 충성된 마음, 바르실레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주인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동관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충성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